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또다시 1년을 시작할 수 있는 구정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심이 미약하여 새해를 즐거움과 감동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결심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가 새해에 새롭게 결심한 것들이 무너지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구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새해를 우리 주님께 바치면서 특별히 안수하여 기름 부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당신께 헌신하고자 원하시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기별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의 신이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안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주께 감사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게 싸우니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안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분의 교회들은 신령한 신앙 공동체로서 연말이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일꾼들을 선택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런 교회의 행정적 결의가 하늘의 승인을 얻는 매우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드디어 선거위원회의 결의를 교회 총회가 받아 승인하면 명년도에 교회를 섬길 재직들이 발표됩니다.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사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각 교회에서 새해 첫 달인 1월에 신임 받으신 장로님들과 지사님들에 대한 거룩한 안수식이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2월 초에는 각 합회의 목사 안수식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모와 함께 일평생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과 함께 검은 양복과 검은 한복을 입고 안수를 받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고 특별히 교회의 집사와 장로로 혹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안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축복을 평생 유지하기를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Mr. Question, 의문의 사람 사울입니다. 제가 사울에게 의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준 것은 사울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일생의 결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그의 부르심 초기에 일어났던 안수의 사건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이름의 뜻이 간구하여 얻은입니다. 간구하여 얻은. 이름의 뜻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그는 집안에서 매우 귀한 아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외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간절히 바랬던 아들, 기도로 간구하여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울은 집안의 기쁨을 넘어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체적 우월함 때문이었죠. 사울의 용모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살펴보면 그의 얼굴은 the handsomest, 가장 잘생겼다. 그러한 최상급으로 표현되었고 그의 키도 the tallest, 가장 크다라고 하는 최상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그저 1, 2cm, 그야말로 박빙의 대결에서 그가 조금 커서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깨 위로 컸던 적어도 30cm 이상의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였던 장대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탁월한 체격과 완벽한 용모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사울의 체격과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자랑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왕성한 모습은 마치 존경받을 자로 태어난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표현으로는 초각미남의 아주 거대한 자이언트, 그리고 귀티가 절절 흐르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물의 삶에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을 불러서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아오려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종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종과 함께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 사알림 지방을 두루 거쳐 자신의 부족인 베냐민 지방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은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 없이 사흘을 헤매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마을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전개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와 나누는 대화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종과 함께 이틀 동안 유다 땅을 헤매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라마에 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방문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라마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도착할 정확한 시간과 사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하시고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사무엘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시간이 대충 이때쯤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 영어로는 at this time tomorrow, 내일 바로 이 시간에라고 아주 정확히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감탄할 만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정확히 그 시간이 되어서 저기 멀리서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베냐민 사람 사울을 아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정한 친구가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이죠. 바로 저 젊은이가 내가 어제 자네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일세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주 드라마처럼 상상하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 장면도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고 아마 저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사람, 그 누군가와 미리 대화하시고 계획하신 후에 저의 삶을 자세히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재확인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매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섭리적 만남, providential encounter라고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고 오직 영의 사람들만 구별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묻습니다.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고요. 그때 사무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사울이 묻지도 않은 말을 대답합니다. 사흘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모두 찾았느니라. 그리고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기 주셨던 사역, 곧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야 하는 절대적 사명에 집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이다. 너와 네 집은 선택받은 왕의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저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교회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중책을 맡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사울의 반응과 별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까? 혹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이 온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저와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이 건장한 풍채와 뛰어난 용모를 가졌음에도 그런 것에 어울리지 않게 마음은 아주 작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지붕은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과 같은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지붕으로 사울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키가 너무 커서 굳이 까치발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에게 사무엘은 그의 키보다 훨씬 높은 옥상으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장차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의 대상과 경계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말이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사울에게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리더십의 최고봉인 킹십, 곧 왕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는 암나기를 찾는 개인적 사명에서 벗어나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받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희가 큰 그릇인지 아니면 작은 그릇인지를 다 아십니다. 특별한 훈련과 도움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단련받아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성장을 보장합니다. 새벽이 되어 두 사람이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사무엘은 이제 라마를 떠나가려는 사울에게 데리고 온 종자를 먼저 보내고 잠깐 단둘이 있자고 청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구도로 전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거룩한 기름 부음, 곧 안수를 거행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격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드라마틱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졸지에 왕이 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직책이 왕이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사람의 됨됨이, 곧 자격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력적인 용모와 탁월한 외모의 소유자인데 그의 내면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땠다고요? 그는 조급하고 격렬하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조차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영감의 글은 사울의 이러한 부족한 기질 외에도 그의 품성에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저의 사모도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곤 합니다. 즉, 이 스토리에서는 나를 사울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보니 저도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를 높이려는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서 첫째가 되고 싶은 야망도 있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기질적 단점과 품성의 결점들이 저에게도 모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가장 평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랄 뿐만 아니라 아주 부끄럽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 그 자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안수하시며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마련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려 온 얼굴을 적시고 가슴을 적십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동시에 전율을 느낍니다. 일생에 느껴보지 못한 아주 신령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이런 행위적인 기름 부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는 무슨 특별한 깨달음을 주는 것일까요? 안수를 받은 사울이 조용히 일어나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시각 이후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정확히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야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자신이 속한 영토의 끝, 곧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인 셀사 지방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 두 사람들로부터 암나귀들을 찾았고 집에까지 데려다 놓아 너의 아버지의 근심이 덜어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의 안전지대, 즉 컴포트 존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욕물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셨으니 암나귀를 찾는 사적인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두 번째 일어날 일에 대한 사무엘의 예언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이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묘세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즉 신앙의 무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들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준비한 염소 새끼 세 마리와 그들의 여행길에 필요한 빵과 음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떡 세 덩어리 중에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준다는 것과 사울이 그 빵을 받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시는 모든 종들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들, 곧 신앙의 공동체가 나서서 안수받은 자들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젠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산은 무엇이며 블레셋 영문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너는 그곳에 반드시 이르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너의 선교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은 분명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골프장에 가보셨습니까? 최종 목적지인 그린 위에는 홀컵이 하나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에는 많은 벙커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도 있고 연못도 있고 모래 벙커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처럼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의 상이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사명을 다하려는 자들, 그들 곁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루려는 숭고한 사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선지자의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다수의 거룩한 신앙인들이 연합하여 기름 부은 자들을 도와서 사명을 이루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양과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도움은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보증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축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징조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이제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시오. 영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라. 그대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리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모두 이루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뜨겁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안수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축복된 언약입니까?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사무엘은 이제 나지막한 소리로 마지막 예언을 하나 덧붙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마지막 예언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듣고 있던 사울을 감정적으로 안정시키려는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전달된 이 예언을 테스팅 아젠다, 시험거리라고 부릅니다. 테스팅 아젠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무한 자유의 행복을 시험하는 충성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조급하고 격정적이고 제어하지 못하는 기질을 가졌던 사울에게 7일 동안의 긴 기다림이라는 시험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내가 내게로 와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지요. 그것은 사울을 넘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시며 주신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지막에 이 테스팅 아젠다 하나 외에는 전부가 다 축복입니다. 주어진 축복들이 훨씬 더 많으니 동시에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역으로 풀이해 보면 내가 7일을 잘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너와 함께 하면 너에게 보장된 안수의 축복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영에 임한 새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명령이 예언으로 다 전달되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무엘에게서 몸을 돌이킵니다. 그때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이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그날 모두 사울에게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울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다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을까요? 보조와 선지자 6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타고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었다.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성결의 미를 보았다. 이제 그는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 있어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전에는 희미하고 불확실하던 것처럼 보이던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높은 신분을 위하여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힘과 은혜의 근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의 이해력을 개발시켜 주셨다. 여러분, 안수받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이 도표를 잘 보아주십시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새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 사울에게 주신 새 마음은 모두 신령한 영적 능력들이었습니다. 이 영적 능력은 인간의 불편한 기질과 불안한 성격을 지배하여서 능히 바람직한 품성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조급하고 격렬하여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던 기질을 가졌던 사울의 옛 성정을 싹둑 잘라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교만이 가득하고 첫째가 되려는 야망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거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테스팅 아젠다로 계속 사울 앞에 남아 있으면서 사울이 성령에 임재하시는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순종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신성의 성결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싸움에서 그가 이기려면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구속의 경륜을 밝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분명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다수는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사의 안수와 장로의 안수와 목사의 안수가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 바른 성경적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의인과 악인에게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처럼 부족한 점이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초청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지금 힘든 시기인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김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부르심에 걸맞는 능력을 옷 입도록 하나님은 각종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자신의 역량대로 5 혹은 2를 남기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고 이 종들은 주인이 돌아온 후에 칭찬과 보상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누구처럼 너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도 아시고 믿음의 분량도 아시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기회와 축복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활용하지 않는 불충의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이 시간 호소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신임하여 총회에서 결의하고 직분을 맡길 때에는 절대로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것은 이미 보장된 성령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신적 권위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을 움직이는 신령한 능력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심으로써 안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주신 안수의 축복은 그의 뒤를 이은 다윗에게도 주어졌고 솔로몬에게도 주어졌고 히스기야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성령의 인치시는 최대의 안수는 늦은 빛 성령으로 나타날 것이며 경건한 남은 무리 위에 충만히 임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엄청난 안수의 능력으로 지상의 사역을 찬란히 마치고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수는 참으로 신령한 축복이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의 안수는 차등이 없이 부어지는 거룩한 신적 은사이다. 이 귀한 축복을 목사는 처음부터 구별하여 일생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집사와 장로는 안수받는 시간을 시작으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간수해야 하므로 결국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 안수받는 모든 자들은 일평생 안수의 축복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아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흥분된 보장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나시죠? 이야, 정말 안수의 축복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안수를 받았다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고 정말 훌륭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의 예언, 곧 테스팅 아젠다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울은 길갈을 기억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또 7일이라는 숫자와 내가 내게로 와서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명을 성취하는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테스팅 아젠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였고 가인에게는 양이라는 제물이었고 다윗에게는 밧세바라는 여인이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테스팅 아젠다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감당치 못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기별을 마음으로 기쁘게 받고 굳게 결심하면 안수의 신령한 축복은 계속 회복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안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매일 성령의 안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분명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든 안수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결심으로 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교회마다 즐거운 찬양과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차고 넘쳐날 것이고 결국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교회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올 한 해 안수의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새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초청하시되 미리 이렇게 많은 축복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 축복을 받아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당신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거룩하고도 신령한 안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킴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보증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사적인 아젠다들을 다 내려놓고 공적인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며 예배하는 자들과 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를 보장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령한 무리들과 함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모든 기름 부은 자들이 충성된 안수의 축복으로 능력 있게 사역을 잘나니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